아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강화군 송현면 하도리 34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이 강화가 경기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3월 1일 이 강화가 인천시로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의 가정은 논 3,000평 정도의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논이 몇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밭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밭에는 참외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선생님이셨던지라 논농사나 밭농사를 주로 하시는 때가 언제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출근하시기 전에 약간의 일들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논과 밭을 돌보셨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기계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일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할 것은 많고 또 힘은 힘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학교에서 퇴근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거의 어두워질 때까지, 날이 이렇게 이제 캄캄해져서 이렇게 이제 잘 구분이 안 될 때까지 그렇게 이제 논밭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의 어머님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논밭에 일하고 계신 아버지께 가서 저녁 식사가 준비가 되었으니 빨리 와서 저녁을 드시게 오라는 그와 같은 심부름을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님이 나한테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러분 착하잖아요. 네? 제가 착해서 어머니의 그와 같은 심부름을 이걸 이제 거역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밭에서 일하고 계신 아버지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어렸어요. 초등학교 2, 3학년 이렇게 이제 다녔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저녁 식사가 준비가 되었으니 어머니께서 어서 진지 드시게 오시래요. 제가 이와 같은 이제 심부름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다녔던 제가 정말 심부름을 하기 싫은 곳이 있었습니다. 밭이 하나가 있었는데 집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가야 돼요. 그 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동네 가게도 아니고 우물도 아니고 또 마을 회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동네 상여막이었습니다. 상여막 아시죠? 시골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 상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 상여를 보관해 두는 것이 이제 상여막인데, 이 상여막은 마을하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밭 하나가 하필이면 이 상여막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학교에서 퇴근하신 후에 그 밭에 가서 이제 일하시게 되면 어머니가 아버지 식사 심부름을 이제 시키는데 내가 꼭 그곳을 지나가야 돼요. 날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둑어둑해요. 내 나이는 어려. 그러나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니 무섭다고, 못 간다고, 착한 내가 그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가는데 그 상연막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상현막을 지나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뭐가 확 하고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항상 큰 자물통으로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면 그냥 앞만 바라보고 막 뛰어갑니다. 어린 나이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서 뭐가 쫓아오면서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가다가 아버지를 만나면 그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렇게 그 상현막을 무서워했을까? 그것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과연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제일 공포의 대상이세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연세가 높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은요, 아우 내가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어서 죽어야지, 왜 이렇게 안 죽어지나 하면서 집에 가서 보니까 몸에 좋다는 영양제 10가지를 혼자 다 드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잖아요. 이 사망,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무로 돌려놓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부가치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단절시켜 놓습니다. 세상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무가치인 것입니다. 무소용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계곡에 서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의 벼랑 끝에 이르러 보셨나요?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계곡 끝에 서게 되면 내가 이래봐도 세상에 백평집에 살았어, 그런 사람 없어요. 또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매덕짜리 차를 탓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가 저 서울에 있는 무슨 아주 유명한 대학 나왔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또 무엇을 공부했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생의 성공자, 인생의 실패자 혹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로 돌려놓습니다.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작가가 있었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그런 사람이에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얼마예요? 7. 행운의 숫자, 완전수. 예, 좋아요. 또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4 싫어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죽을 사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4자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동서남북. 이게 4예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0입니다. 0. 왜 그랬을까? 이 0에다가 어떤 것을 가져와서 곱해도 여전히 뭡니까? 0이야. 만을 곱해도 0이고, 천을 곱해도 0이고, 억을 곱해도 0이고, 0에다가 조를 곱해도 0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0을 제일 싫어했고 그것이 빙점인 것입니다. 물이 몇 도에서 옵니까? 0도에서 얼어요. 또 얼음이 몇 도에서 녹아요? 0도에서 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0이 뭐냐? 이 0이 뭡니까? 이 0이 곧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0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죽음은 남는 것이 없게 해요. 때문에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생을 가장 허무하게 만들고 또 무가치 무의미로 만들어 버리는 죽음, 모든 것을 단절시키며 끊어놓는 이와 같은 죽음의 사건을 정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딱 한 분 있으세요.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겨내신 분, 죽음을 정복하신 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가 되어서 해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모략과 침량을 가져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바로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십니다.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믿기 어려운 일들,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믿거나 어떻게 해요? 말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서 제일 믿기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믿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지예요. 홀리랜드. 그래서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순례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2번 갔습니다. 딱 2번밖에 못 갔어요. 첫 번째 간 것이 2000년도에 이렇게 한 번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7년도에 제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을 순례하기 위해서 찾아오는지, 짧게는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그 무덤 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3시간, 4시간도 기다려야 돼요. 저는 2시간 정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뭔가 특별한 것이 무덤 속에 있겠지라는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무덤 안에 딱 들어가면서 내가 착각 중에서도 엄청난 착각을 했구나,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제가 2000년도에 여기 무덤을 방문했을 때는 예수님의 얼굴이 수놓아진 그와 같은 천 하나가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뭐 이래, 아무것도 없잖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셔. 맞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십니다. 오히려 거기 앙상한 뼈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또 부정하고 이와 같은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게 될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 이 모든 사람은 누구냐? 이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부활이 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비관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바꿔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무서움도 없어져요. 절망과 비관이 소망과 용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술에 취했구만,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세술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꼭 부활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소망 중에 살게 됩니다. 감사하며 살게 돼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니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춤을 추며 이 험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산 위에 쭉 뻗은 새구리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구리의 나무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쓰러지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대들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올라오더니 도끼로 이 나무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끌고 내려가요. 나무를 톱으로 켜 그러더니 하나님 성전의 대들보는커녕 그것으로 소름 끼치는 십자가의 형틀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나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큰 기둥이 되어 영화를 자랑하는 몸이 되고 싶다. 예루살렘 왕궁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역시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줄로 묶어서 아래로 끌고 가요. 마구간 옆에서 대패질을 하고 그것으로 짐승의 밥을 주는 여물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한 나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쓰임을 받는 날이 온다면 5대양을 누비고 다니는 크고 화려한 배가 될 거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도끼로 찍어서 갈릴리 바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고 자르고 대패질을 해서 물고기 잡는 고깃배를 만들었습니다. 새구리의 나무는 모두 신세가 처형하게 됐습니다. 자기들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비관했습니다. 그럴 만도 해요.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는 완전히 다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지났을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유난히도 밝은 별이 그것을 비춰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구간 여물통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이를 받아 누이는 침대가 됐습니다. 여물통이 뭐가 됐다고요? 침대가 된 거야. 근데 거기에 누우신 분이 누구야?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 나는 고깃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깃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비린내 나는 고깃배 신세가 하루아침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강단이 되었습니다. 고깃배가 뭐 됐다고요? 강단. 예수님의 강단이 된 거야. 얼마나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십자가 형틀이 된 나무 위에 어떤 청년이 눕혀졌습니다. 그 청년의 손에 녹슨 대못이 박혀졌습니다. 발에도 큰 못이 박혀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바다 비린내 나는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예수님이 그 거친 십자가 형틀 위에 눕혀져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모를 때 혹은 젊은 기분이 한참일 때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리라, 나는 예루살렘 왕궁의 기둥처럼 살 거야, 나는 오디양을 누비는 화려하고 큰 배가 될 거야, 이와 같은 계획과 생각을 품고 인생을 출발하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실제로 인생의 삶은 대부분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훨씬 못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해요. 인생을 비관합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을 살다 보면 갈릴리에 있는 비린내 나는 고깃밭처럼 그래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살다 보면 갈릴리에 있는 비린내나는 고깃배처럼 살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구간의 여물통처럼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통과 눈물 혹은 끔찍한 역경의 길을 걷는 십자가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말구유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눕히는 침대로, 비린내 나는 고깃배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의 강단으로, 십자가 형틀과 같은 끔찍한 인생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으로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을 얻을 거룩한 존재요, 변화된 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삶을 사시고 평강의 삶을 사시고 행복의 삶을 사시고 부활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죽음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그와 같은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시인하며 예수님께 속한 나도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얻고 나오게 됨을 믿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기쁨의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고 행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죽음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전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